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전 오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걸 원하나 그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우리는 희생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은 생명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며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이다 이 말입니다. 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모본이 되셨으며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12장 24절로 26절 말씀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먼저 소금이 되어 썩어지고 녹아질 때 파워가 나오면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희생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의 삶을 통한 생명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태어난 후에 처음 30년 동안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좋은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요. 두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핍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도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천국이 더 좋은 것을 알기에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시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보니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소금으로 변한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핍박을 통하여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80%의 교인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씀이며
10에서 20%의 제자가 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는 소금이며, 소금이 소금 자체 그대로 있는 것과 또 소금이 녹아서 방부제, 비료, 조미료, 생명유지의 역할을 하는 소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서 주변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고 혜택을 주는 것, 그런 소금과 같은 너희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금 같은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해줘라, 자녀들을 사랑해줘라 하면서 가족을 잘 케어하라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결국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달리 그 차원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일반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제자가 되기 위한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요, 농사 지을 때 높은 곳에 망대를 세우고 방해꾼들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도둑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들은 자기 돈을 들여 자기 희생을 하면서 망대를 지으면서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돈 계산을 해보고 내가 무슨 손해라고 하면서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자와 부모와 형제, 자매도 다 버리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처자와 부모 등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 일을 하는 두 종류의 종들이 있는데, 첫째는 귀뚫린 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일을 할 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족은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종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저거 해야지가 아니고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라는 말씀인데, 나의 군사가 모자라 불리할 때 내 머리 또는 내 생각, 내 계획 등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싸움터로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것이죠. 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셨는데,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과 뜻대로 하려지 말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말씀이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연습을 원칙을 알고 그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완전히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 녹여버리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듯이요. 이것을 힘들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요구하시고 순교를 요구하시며 피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 속에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순교하고 피 흘린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째, 스데반 집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당하신 이유가 있죠.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으로 나가지 않으므로 한 사람의 소금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피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안디옥 교회, 다메섹 교회를 세우시면서 유럽 복음화의 기틀을 만드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피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 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마차에 끌려다니면서 순교를 당하시고 결국 애굽 정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번째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했죠. 다섯 번째,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순교를 함으로써 그쪽에 중동 지역의 복음화를 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바울은 유럽의 여러 교회를 세우는 등 많은 일들을 하신 후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하심으로 유럽이 복음화 되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보면 우리가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카타콤 교회 교인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유럽의 그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유럽 전체를 복음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 바탕 위에 유럽의 많은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선교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20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 또 가톨릭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많은 피 흘림으로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통해 피를 흘렸죠. 후에 개신교의 선교사들도 들어와서 피 흘리시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게 하시고 또 6.25 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이렇게 많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선교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일을 하라고 역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순교자의 의미를 보면요, 물리적인 피를 흘리는 순교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피를 흘리는 순교가 있고, 둘째는 주님의 일을 위해 물질, 기도, 시간 이런 희생을 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분이 역시 순교자의 의미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희생할 때 쓰고 남는 짜투리가 아니라 이 물질을 드림으로 내 생활이 빠듯해지는 그런 희생이 동반되는 물질을 드릴 때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아까워서 감추어 놓고 물질을 드린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이 된 사람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또 역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된 후에 뇌 속에서 파워가 나가므로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먼저 우리들이 할 일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먼저 된 이후에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할 때 항상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언어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이건 정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금이란 무엇인지를 대하여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복을 받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의 원래 근본은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강을 찾으며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기보다는 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에게서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들어섰사오니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